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 깨닫고 또 기도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 중에서 4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 그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들은 상고했던 말씀이었죠. 불신자였으며 또 요셉이 종살이하던 집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통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번영하게 하는 복된 사람이다.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고 그 집의 주인까지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보디발 장군이 그 집의 주인이 요셉을 감옥에 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로 또 한 번 추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과정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당한 일을 영거부당한 요셉은 참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 견디기 힘들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린 소년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도 영거푸 당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영거푸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했던 요셉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심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의 상상과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가 어떻게 감옥에서 살았는지 39장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해 주었죠.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다. 다른 사람을 번영하게 해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의 존재와 행동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해 보았고 그 결과 참 좋다.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점점 크게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감옥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큰 직책을 사람들이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0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감옥에 큰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것은 애굽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두 명의 대신이 권력자가 한꺼번에 감옥에 들어온 일입니다. 이들은 왕의 최측근 신하들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 떡과 술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보통 권력이 센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비상이 걸렸죠. 그들이 비록 죄수이지만 최고의 예우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서운하게 대했다가 그들의 권력이 회복이 된다면 안갚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두 명의 특별한 죄를 잘 섬길 수 있을까? 4절을 볼까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대장, 즉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목격한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한 사람을 택했는데 바로 그가 감옥에 집어넣은 요셉이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이 중요한 인물들을 섬기는 자로 택했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그의 아내의 고발을 듣고 분에 넘쳐서 배신감을 느끼며 요셉을 감옥에 넣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형통한 사람 요셉을 포기할 수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악한 세상에서도 요구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를 음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세상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예상과 기대는 틀리지 않았죠. 4절에는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는데 5절 이후에 보면 얼마나 그들을 잘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찾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을 읽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빛을 읽고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도 알아챘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감옥에 쳐넣더니 오해하더니 이런 일까지 맡긴다? 옳거니 요번에 한번 복수해보자, 이런 마음을 요셉에게서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 두 고관이 근심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자,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생각해보면 좀 우습다는 생각도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 두 사람의 고관 대작이 같은 날 꿈을 꾸고 각각의 꿈 때문에 함께 근심하고 있다. 지금 방금 제가 우습다고 했는데 왜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 고관 대작들은요, 조금 전까지 큰 소리 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평생 무서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깟 꿈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것도 함께 말이죠. 우습지 않습니까?
사실 꿈 때문에 근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미움받고 종이 되고 감옥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살해 위협까지 받고 이제 종이 됐다가 노예가 됐다가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됐는데도 요셉은 근심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얼굴이 환해서 오히려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고 어떤 여인에게는 그냥 나쁜 마음까지 들게 할 정도로 멋진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체해놓고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꿈 때문에 감옥에 갇힌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불행한 일을 당할까봐 벌벌 떨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요셉의 꿈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행한 꿈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되고 죄수가 되고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꿈 때문에 움츠러들지도 않고 벌벌 떨지도 않고 있는데 처음부터 당당하게 난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꿈 한번 꾸고 참 초라해져 가지고 요셉 앞에서도 지금 그 얼굴빛을 근심의 빛을 보여주고 있다. 당당함을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들면서 참 사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꿈 중에 하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꿈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꿈은 그가 살게 될 것을 알려주는 꿈 아닙니까? 그런데 살자나 죽을자나 다 근심하고 있어요. 요셉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꿈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을 보면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들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번영케 하는 사람, 번영케 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신분도 잊은 채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심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얘기하자 상상할 수 없는 용감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나한테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해석을 받아서 해석을 해주겠다, 해몽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의 의미를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어쩌려고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옆에 있었다면 정말 걱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느껴지듯이 요셉에게는 거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스스로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지지를 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혹시 내가 이 해몽을 하지 못해서 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한다 해도 이것은 끝이 아닐 거야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이 진심 어린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야.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고난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실패하고 남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심각한 위기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고관 대작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언제 복권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엄청 거만하고 엄청 말도 세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위축되지 않고 내가 꿈을 해몽해 주겠다. 그 꿈은 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죄수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 히브리 죄수 종이었던 자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혼을 냈습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그들은 순순히 자신의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궁지에 몰린 죄수가 유일한 희망인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놀라운 것은요, 이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요셉이 해몽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다. 12절 13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냥 3일 만에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자 떡 굽는 간원장도 자기의 꿈을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꿈도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데 18절 19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그런데 이 꿈의 해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준 해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몽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해몽해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 참 놀라운 점은요, 이 꿈의 해몽에 대해서 떡 굽는 관원장의 반응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거나 또 사극 같은 걸 보면은 마음에 들면 복채를 막 더 주면서 점쟁이 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엉터리를 하고 욕을 하거나 다시 한번 점을 쳐보라고 윽박지르거나 다른 점쟁이를 찾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점괘나 해몽을 해주는 자들을 원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천하를 호령할 정도로 힘이 있었던 이 애굽의 높은 관원, 이 떡 굽는 관원장은요, 이 요셉의 꿈 해몽이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사흘 안에 사형을 당하게 된다라는 최악의 해몽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수긍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긍했을까? 말 그대로 기가 팍 죽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요셉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감옥의 고관 대적들도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려 한 것이고 그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소중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 한 끼 식사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반면에 먹을 것은 충분한데 곁에 사람이 없어 외로운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족,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최근에는 금전 맞는 사상이 더욱 팽배해져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답을 참된 신자라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참된 신자가 가장 크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게 없다는 것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시편 42편에 이런 참된 신자의 소망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구약시대의 의인 욥도 그 고난의 순간에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욥의 소망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욥의 소망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천국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방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욥처럼 이 세상의 고난이 심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이 영화롭게 되고 다른 사람이 풍성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요셉처럼 남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분쟁하는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있어야 너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들려주고 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서로에게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일을 하든지 할 때 그 일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표현한 용어를 빌어서 말하자면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번영케 하는 삶,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신자가 가장 소망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신의 이익이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 놀라운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주장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해야,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의 가장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그런 자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자의 삶의 실제를 40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해몽할 수 없다면 무서운 대가를 치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돕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은과 금 나 없어도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 요셉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도울 것이니 얘기하십시오.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입을 꾹 다물고 기가 죽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영광 앞에 두 손을 두 발을 다 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심지어 자기가 원치 않는 해몽을 준 그 해몽을 받은 사람조차도 요셉을 인정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한 말입니다.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요, 자기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꿈 때문에 애굽에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 확신하고 있었어요. 꿈, 지금까지 요셉을 이끌어오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든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꿈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분명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꿈을 꿨다고 할 때 아마 번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 이 꿈이 하나님이 나 이끄시는 방법이지. 그 꿈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감옥에서 끝나는 꿈은 아닐 거야. 그래서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께 그 꿈에 대해서 늘 여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역전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을 거예요. 그 꿈이 잊혀지지 않는데,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꿈 때문에 담대하게 남을 도울 수가 있었고,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은 분명합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그리고 만군의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 품에 영원히 안겨서 복락을 누리는 것, 우리 꿈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외치는 것, 이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확인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을 꿈꾸며 살기에 사랑해야 됩니다.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도우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꿈, 그것을 참으로 귀중히 여기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사랑하려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냐?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만나기가 힘드냐? 하나님 비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수 있어요. 장래일도 다 말해줄 수 있어요. 조건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 남았어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능력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정말 사람들을 도우며 사람들의 미래를 가르쳐주며 용기를 주며 살아가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족, 이웃, 민족, 세계 일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보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애쓰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MBC 나눔교회와 우리 나눔센터의 사역이 또 빨리 재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뉴질랜드와 세계 교회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희들, 요셉이 꿈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 특권,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자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돕지 못해 망신당할까 염려하지 말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